약성경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저는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지에서는 독립교회, 그러니까 교단이 없는 독립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이 꼭 장로교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감리교라든지 또 침례교라든지 그런 각 교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아이다호 온 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횟수가 오래 안 됐고요. 제가 먼저 왔던 곳에 사역할 때 교회가 역시 독립교회였습니다. 교단 배경이 없는 초교파 교회였기 때문에 역시 교단 배경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 목사하고 지금 사역하는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는 장로교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의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이 자유롭다기보다는 넓어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출석했던 미국 교회는 역시 독립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초교파 교회였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흔히 한국에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만 열린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있는데 주보에 그 순서가 공지되지 않고 그 예배를 준비한 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예배 순서를 준비해서 매주 예배 순서가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해져 있는 예배 틀이 아닌, 또 그리고 그 틀마저도 매주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 형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 형식이 비성경적이거나 아니면은 크게 아주 사람들 즐겁게 하는 어떤 쇼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 형식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무질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고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분들 중에 지나치게 경직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데 찬송가 끝에 아멘 있는 찬송가만 예배에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꼭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찬송가 보시면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 찬송가도 많은데 꼭 그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때 들을 때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 근거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우리 찬송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외에 다른 곡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복음성가라고 흔히 얘기하는 또 CCM이라고 이야기하는 찬송은 예배 시간에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 찬송가 지금 갖고 있는 찬송가를 보시면 그 전 찬송가 제가 사실 아이다호 이 장로교에 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새 찬송가의 그 전 찬송가를 부른 교회에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찬송가를 보시면 전에는 흔히 복음성가라고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에 포함된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나 CCM이라고 부르는 찬송가가 다음번 찬송가가 개편돼서 나올 때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나 CCM을 예배 시간에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우리 찬송가 보시면요,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는 어떤 클래식에서 가져온 곡조나 또 민요에서 갖고 온 곡조도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곡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CCM이나 복음성가를 부를 때 잘 조심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의 내용도 점검해 보고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우리가 잘 확인하고 나서 부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찬송가 집에 없다고 해서 그 찬송을 예배 시간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경직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들 중에는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같은 교단이지만 가운을 안 입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찬식을 갖거나 또 세례식 때는 기꺼운 마음으로 가운을 입고 예식을 집례합니다. 그러나 뭐 예배 시간에 매주 가운을 입는 것은 또 글쎄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만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제가 혹시 미국 목사님들처럼 이 남방을 입고 올라와서 예배라기보다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비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죠. 어떤 것들은 그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어떤 것들은 정말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따라야 될 전통이 아닌 것들을 계속 우리가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고수하는 것, 그것도 과연 올바른 신앙이냐 우리가 한번 분명히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우리가 꼭 지키고 고수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충분히 바꿀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또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편견과 무지와 또 어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보다 내 의나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는데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비춰져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린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 모세가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이것이 핵심되는 질문인데요. 근데 이것을 아주 간단히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러니까 영광이 빛나는 걸 보면서 모세를 식격화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으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뭐 모세가 겸손하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기보다는 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어떤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이 자기가 어떤 겸손하기 위해서 가린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 3장을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기는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본문을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 이 출애굽기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만 보셔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3장 7절부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 말씀 보시면 3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착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까 11절도 없어질 것 이야기하는데 13절에도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없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영광의 어떤 빛이 빛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세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었으니까 좀 검게 탄 얼굴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적으로 모세 얼굴이 빛났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보자면 언약. 그러니까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과의 오늘까지 구약일 때 그 수에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없어질 것, 구약, 또 구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좀 신학적인 언어를 쓰겠습니다. 언약,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있는데 바로 옛 언약, 없어질 것이 옛 언약, 구약. 그러니까 그 당시에 표현을 하자면 율법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인데 그 없어질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던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사실은 없어질 것인데 그 없어질 옛 언약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착하고 거기에 매일까봐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 이미 아마 교회 나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뭐 율법과 꼭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율법과 동일시로 표현을 쉽게 한다면 사실 우리가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새 언약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 것이고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율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영광스러운 걸 보고 거기에만 집착해서 새 언약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것을 모세가 두려워해서 그 영광을 가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4절 읽었습니다만 이 수건을 지금 가렸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자칫하면 혼동되는 게 뭐냐면 이 모세가 수건을 처음엔 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옛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착할까 봐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좋은 의미에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까 봐 옛 언약에 집착할까 봐 자기 얼굴을 가렸다면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 모세가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냥 자기들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새 언약을 못 보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어리석었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모세는 옛 언약에 집착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의 생각과 다르게 옛 언약에 집착을 하고 율법에 집착을 하고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 옛 언약만 보고 딴 것은 못 보도록 수건을 가린 것 같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 가린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건을 모세가 가렸다 또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가렸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수건으로 자신을 가리고 엉뚱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어떤 영광을 계속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지키고 뭐 그걸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조심할 것은요,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꼭 율법적인 것이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의 의나 전통이나 자기의 무지나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종교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건 그러나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옛 언약에 집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나온 것처럼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마저 18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갔을 때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꼭 어떤 구원에 관한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실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로 수건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지도자들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보면요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종교 생활을 하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신앙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매사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행동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그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고 나서 따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고 와서 시비를 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안식일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야기인데요. 안식일의 어떤 정신이 무엇이냐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인 어떤 틀 안에서 그 체계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도 측은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죠. 실제 어떤 진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 자체도 왜곡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나눴던 이야기 중에 주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 아니면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론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주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 가려져 있는 것이 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도 아니고요.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편견과 또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의와 고집들의 눈이 멀어서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종교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을 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직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감사해야 되죠. 우리 수건을 다 치워주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만 끝나느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정말 수건이 우리 가운데 치워져 버리면요. 수건을 가리면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수건이 치워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뭐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사건건 그 가려진 수건이 어떤 우리의 무지, 편견, 또 세상적인 욕심, 바리새인들은 이 수건 중에 정치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을까 봐 자신들이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우리의 어떤 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런 수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치워버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참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직도 수건이 가려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수건이 치워져서 정말 사실 치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꾸 또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건이 완전히 벗겨졌으면 정말 주님의 뜻을 밝게 알고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다른 나의 어떤 욕심, 나의 편견, 나의 무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신학교의 신학자 중에 칼슨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어려운 교리, 제목이 너무 어려운데요, 기억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경험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친하게 지내던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또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같이 유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외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사람인데요, 부인은 영국에서 의사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좀 헤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 결혼도 하고 했는데 자꾸 외도를 하니까 이 칼슨 박사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놀래서 하루는 이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뭐 긴 내용은 이제 좀 삭제를 하고요. 근데 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요, 이 칼슨 박사에게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이 칼슨 박사 그랬다고 그래요. 만약에 너 와이프가 이렇게 바람을 피면 너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랬대요. 죽이겠다고. 그럼 너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 자기는 상관없다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가 막히니까 계속 추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추궁받던 그 학생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 이제 뭐 할 말이 없겠죠. 근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외도하고 나서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셔야만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칼슨 박사가 신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로 공격을 계속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에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정말 우리 앞에 색안경을 끼고, 뭐 수건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다 같은 거죠. 색안경을 끼고 그냥 하나님을 내 좋은 대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에 그럴듯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 수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못 발견하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예. 하나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얘기하니까 현실감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 매형이 계신데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소천 하셨는데요. 근데 그 매형이 목회하실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루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매형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부흥을 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연세가 지긋하신데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연세도 지긋하시고 또 아주 성품도 좋으신 분이 계시고 또 교회 봉사를 잘하셔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으로 그렇게 선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들을 다 좋아하고 또 이 목사님도 뭐 되실 분이 되셨다, 잘 섬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새로 장로님 되신 분이요, 이 장로님이요, 그 어떤 장로님 모임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모임에 갔다 와서 갑자기 이 장로님이 180도 변화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 전에는 늦게 신앙생활하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거기 다녀오시더니 목에 좀 힘주시고 또 괜히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시고 이렇게 각을 좀 세우고 자꾸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거기 장로님들 있는데 가서 좀 좋은 거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지혜를 좀 얻고 오셨으면 했는데 오히려 갔다 오셔서 좀 이상해지셔서 교인들도 좀 당황스럽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뭐냐면 거기 갔더니 그 모임에 참석하신 장로님들께서 신참 장로 왔다고 교육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장로로 행세하는 것이 장로다운 모습이냐라고 교육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삐뚤어진 내용이었던 것이죠. 겸손하게 섬기고 앞장서 봉사하고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권위를 세우고 그런 걸 아마 가르쳐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잘못 배워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교회 다른 뭐 안수 집사님들도 이게 뭐지? 그러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깨닫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다시 원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죠.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옛 언약, 없어질 언약에 집착하는 바람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건을 덮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또 다른 어떤 무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어떤 영적인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가려져 있는 수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전통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왜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니까요. 또 아니면은 뭔가 나한테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잘못된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를, 내 주장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죠.
우린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또 그 뜻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밝은 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 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 우리의 편견,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주님의 것에 눈을 가리고 수건을 덮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